고대로부터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오래 사는 것, 장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게 최고 같고 인생을 누리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또 삶을 또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또 주제는 초점은 사실은 오래 사는 것, 장수, 건강에 대하여 결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로장생을 꿈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불로초의 이야기도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거대한 제국을 두고 그리고 죽을 수 없었던 진시황은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불로초를 찾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고대 인간들이 불로초나 불로장생약에서 그들이 자신의 영생의 길을 찾았다면 현대 인간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미 인간의 이 인간 지놈 지도라고 그러죠. 인간의 유전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인간의 지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300억 쌍의 염기 서열이 해독되었어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만간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비밀이 완전히 풀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미래 인간들은 최소한 200년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거대한 접근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자들 가운데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3대 거짓말이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아가씨들이 나는 시집 안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도요 빨리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양식을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보양식 문화는 다 존재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며 동시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것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은 시신을 보며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죽은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까요? 산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까요? 산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죽은 시신 앞에서 공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이와 둘이서 단둘이 한 곳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확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많이 지냈잖아요. 시신 자체를 집에서 두고 그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의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하여 그 짙은 향들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 어떤 친족이신 것 같아요. 장례식을 한번 갔는데 보통 방에 관이 있고 거기다가 차려놓고 그리고 곡도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삼촌들 어르신들은 거의 밤새도록 바깥에서 대부분 다 고스톱을 치잖아요.
저도 그냥 그 재미에, 왜냐하면 삼촌들이 고스톱 치면 이렇게 한 번씩 돌면 저한테 이렇게 개평을 주니까 그 받아받는 즐거움에 그 앞에서 있다가 졸았는데, 아니 졸면 애를 멀쩡한 방에다가 옮겨놓고 재우면 되잖아요. 저를 시신이 있는 방에다가 옮겨놓고는 저를 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뭔가 섬뜩한 거예요.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밥 먹고 있고 저 혼자 그 시신이 있는 방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시신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포를 가져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에 대하여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면 사람들은 신을 찾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공군의 조종사들은요,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 조종을 할 때 그들은요, 각자 교회에서, 법당에서, 성당에서 그 아내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엘리트인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패역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에요. 이게 종교고 이게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던졌던 한 청년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 청년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 엄청난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삐뚤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돈 좀 있고 집안이 잘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삐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올곧게 살았어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어요. 부자면서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요,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게 뭐에 대한 거였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채워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항상 느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 여러분, 진리는 찾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믿음은 절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믿음은 10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붙들고 갈망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목사님, 저는 참 너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안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밖에 안 드려요. 그리고 기도에 한다고 해도 한 번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말씀 읽고 통독한다 그래도 바쁘고 분주하다 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길을,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 참석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요 그런 얘기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막 성도들 보고 막 혼내고 뭐 왜 예배 참석 안 하느냐, 직분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제 우리도 알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고 고달프게 한 주를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날 또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를 오는지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충분히 알죠. 얼마든지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며 사실은 목회자들은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힘들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요. 주일 오전 예배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 밥 먹고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는 다 드린다. 그러면 수요 예배 시작하시는 거죠.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그것도 된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더 할 수 있다. 그럼 2번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바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요, 영생이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청년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착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공로설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 귀한 영생,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절대 그냥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거나 모르시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예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종교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청년은요, 정말 괜찮은 청년,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짓 증거,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쏟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았으면서 주님 앞에 지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로 기록하냐면 주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그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발악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진짜 그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죠.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그런 건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도 아직도 주님, 저는 제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것들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제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셔요. 2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후반부에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은 그저 앞에 얘기 빼버리고 야,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다가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는 이 불편한 말을 그 안에다가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통하여 혹은 주님에게 영생에 대한 자신의 그 갈망을 묻고 그 찾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안에는요,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물질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물질이 아니라면 주님은 다른 것을 버리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붙들고 사는 자라면 그는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가 자신의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에게 너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꼭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도 다 즐기고 그리고 주님도 따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얻으려면 돈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돈을 정말 다 바꿔서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다 주고 나면 나는 또 누군가의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돈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돈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너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격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도 있죠. 그럼요, 자기의 성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물질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가 힘드신가요? 세상의 화려한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배를 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와 요한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버려야 될 때 그들은 기꺼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들이 버려야 될 물질의 양의 크기는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전부를 버린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많이 가진 자들만이 버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조금을 가졌어도 그 조금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든 힘든 일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진정한 주님의 뜻을 모른 거죠. 저는 부유함으로 살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죠.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을,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여건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떠나 살 수도 없어요. 그저 고민하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지요.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해요. 말씀을 붙들지만 그렇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요, 그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자니 주님을 만났던 이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찌할 수 없고, 이것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갈팡질팡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데요, 여전히 양쪽 발을 양쪽 세계에 붙들고 살아요. 한 발은 하나님의 편에, 한 발은 세상의 편에. 그리고 어느 한 발도 뛰지 못해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왜? 믿음을 알잖아요. 영생을 알잖아요. 구원을 알잖아요.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걸치고 있는 한 걸음을 완전히 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고 내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두 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여전히 회당도 나가고 율법도 지키고 여전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한가슴에 해결할 수 없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품고 고민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설령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영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교회가 설교 후에 전성도들과 함께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카드에다가 이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써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는요, 이 앞에 조그만 우리 생명나무를 하나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들이 나눠드린 그 생명 열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전도하실 분들의 이름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나무에 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10월 말까지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그 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저곳에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생명의 이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다. 그게 진짜 생명나무죠. 그게 진짜 선한 열매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셔요. 여러분, 나는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 가장 큰 핑계가 이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내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600만 명도 안 됩니다. 우리 인구 중에 여러분들 70%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70%가 뭐 80%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부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친지, 사랑하는 이들부터 먼저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한 생명이 내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이 영생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가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